성경 말씀 시편 37편 1절 2절 말씀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아멘.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성경 말씀에 시편 37편 1절 2절에서 이제 그 악을 행하는 자들, 우리가 어떤 악한 상황을 만났을 때 불평하거나 또 원망하거나 같이 악해지지 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게 조금 쉽지 않아요. 원래 우리가 조금 악하잖아요. 악하지 않는 것으로, 저만 악한 것으로. 원래 우리가 조금 악함이 있어요. 근데 내가 조금 악해도 상황이 선하면은 내 악함도 내가 다스리면서 선하게 살아갈 텐데, 우리의 삶에는 그렇게 선하게만 오지 않거든요. 정말 안 좋은 상황, 악한 상황이 나에게 고통을 줘요. 성경 말씀은 그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원래 이 악한 자의 의도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의도는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믿음으로 의롭게 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악한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그 악함 때문에 고통을 받아서 같이 악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웬만하면 악하지 않게 살아가려고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악한 일 행해가지고 악해진다기보다는, 악한 상황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너무 고통스러울 때 우리도 같이 악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악한 자의 의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악한 고통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가 그 악한 고통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악한 고통과 그 상황과 싸우면서 같이 악해짐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욥기에도 보면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많이 칭찬하시거든요. 근데 악한 자가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때문에 욥이 지금 저렇게 믿음을 지키는데, 만약에 욥의 삶이 하나님께 축복하는 것들이 사라진다고 하면은 그때는 하나님을 향하여 욕할 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욥의 믿음을 두고 강력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재산이 없어지고 몸이 병들고 막 이런 악한 상황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욥이 믿음이 엄청 충만하고 꼭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친구들하고 싸우고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내가 이 일을 겪어가지고 내가 하나님 만나서 여쭤봐야겠다, 이 정도까지는 가요.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근데 원수가 의도한 대로 악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어떤 고통스럽고 악한 상황이 왔을 때는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갑자기 넋 놓고 있다가 당연히 좋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고통이 오면 이거 뭐예요? 이러면서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이러면서 불평하고 가면은 이제 악한 자의 의도에 걸려든 것으로 이해가 돼요.
이때는 이 상황이 언제 물러갈지, 이 상황이 의도하는 바가 뭔지 잘 몰라도 어쨌든 내가 불평하거나 화를 내거나 같이 약해지거나 하지 말아야겠다 이러면서 막 믿음을 지키고 간절히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37편 40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편 37편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을 믿는 그 의로운 사람을 그 악한 상황에서 악한 자들에게서 건지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건지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걸 알잖아요. 악한 자들도 예수님 시험할 때 원수가 와서 막 시편 말씀 인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악한 자들의 의도는 뭐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악한 상황이 주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방법이 뭐냐? 악한 상황의 고통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점점 악해져 가게 만드는 것, 그것이야말로 약한 자가 의도하는 바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그 악한 자의 의도에 넘어가서는 안 돼요. 악한 자가 슬프게 만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악한 고통 때문에 악한 자가 만드는 의도에 속아서 그 고통 때문에 같이 악해지면 악한 자가 좋아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때 그 고통 속에서도 간절히 하나님 의지하고, 지금 원망할 새가 없어, 도와달라고 해도 지금 부족해, 시간이 하나님께 매달려도 지금 부족하다니까 간절히 막 매달려. 여전히 고통스럽죠. 고통스러운데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매달리는 그 간절함이 하나님께 어떻게 보이겠어요? 자식이 배가 고파가지고 너무 힘든데 엄마 나 밥 좀 줘 하고 엄마한테 매달리면 엄마가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그 상황은 슬프고 짠하지만은 내가 내 자식을 도와줘야겠다, 돌봐야겠다 이럴 때 자식이 맛있게 먹으면 그 얼마나 기쁨이겠어요. 그것이에요. 오늘 시편 37편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여러분 다 소원이 있으시죠? 2명만 있네. 이러면 곤란해. 지금 중요한 순간이에요.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다 소원이 있으시죠? 다 있으시네. 그 소원을 이루기 원하시죠? 아우 저도 평생을 바쳐 목회하면서 선교적 교회에 대한 소원이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선교적, 오늘 찬양에도 또 제가 막 서서 중간에서 찬양하는데 그런 소원이 느껴져. 이 도시가 다시 한번 찬양으로 가득한 날들이 오기를. 그런 막 소원을 느껴. 우리가 다 우리의 삶에 소원이 있습니다. 작든 크든 그 소원들이 있어요.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앞뒤로 문맥적으로 연결되어 있겠죠. 네가 악한 날들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 시간에 화내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너를 기뻐하실 것이고 너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는, 연결돼 있어. 그러니까 소원을 이루려면 적어도 오늘 문맥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악한 날들에 고통당할 때 그때 불평하지 말아야 돼. 그것이 소원을 이루는 데 중요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이것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배워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십니까? 제가 그냥 제 아내랑 연애할 때 대학교 4학년 때 연애를 했는데 이제 막 제가 선교단체 간사위 타고 그랬는데 이제 자매네 집에서 난리가 났대요. 제 아내 어머니는 이제 리어카에다 과일을 이렇게 싣고 다니면서 파셨거든요. 그래서 딸만 6이에요. 제 아내가 5번째 딸이거든요. 광주 교대를 갔어요. 큰언니가 국민은행을 가가지고 동생들 엄마랑 같이 힘을 모아서 길렀고, 이제 중간쯤에 이 5째가 광주 교대를 가니까 이제 기대가 네가 이제
더 선생님 돼서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을 더 일으키자 했는데 저를 만난 거. 그러니까 그 집에 비상이 걸렸지. 그래가지고 큰언니가 그때 결혼했었는데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그 형부 되는 사람하고 이렇게 같이, 제 아내 형부겠죠. 아우, 와가지고 이제 장모님도 거기 와 있다. 그때는 이제 아니죠. 저는 이렇게 좋은 말로 오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가서 헤어질 수 없다고 이제 단단히 말하려고 왔는데 갑자기 막 때리는 거예요. 막 세 사람이. 그 형부 되는 사람 너무 오버해. 막 칼 들고 와서 찔러 죽인다고 쫓아오고 막 이러니까 막 제가 도망치고 막 이래. 알았다고 내가 간다고 막 제 아내도 때리고, 그때 이제 연애할 때인데 때리지 말라고 막. 다음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막 여기 멍들어 있고 막 못 참겠어요. 제 생각에 내가 이거를 고발을, 결혼은 이미 물 건너 간 것 같고 내가 이것을 고발을 해버리든지 해야겠다 하고 이제 그때 또 어떻게 하다가 또 성경을 읽었어요. 그때 37편을 읽은 겁니다. 분을 품지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다. 그때는 개역 한글판이었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제가 받은 거예요. 아, 내가 분을 품거나 화를 내지 말아야겠다 해가지고 아내랑 결혼했어요. 저는 장모님이 저를 때린 거 이해합니다. 큰언니가 때린 것까지도 이해합니다. 그 동서 걔 뭐야 걔? 걔가 뭔데 저를 때리고 제 아내를 때립니까? 나 진짜. 그래도 제 인생에 그런 날들이 많았습니다. 누군가 우습게 보고 함부로 대할 때도 많았고 그런 날들이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그런 상황이 오면 얼른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이, 화내면 소원이 멀어진다. 이때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야 한다.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소원을 이루시는 게, 우리의 삶의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제가 소원이 있어요. 아, 네 소원 간절하구나, 딱 들어줄게,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악한 날에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해서 악한 자의 의도대로 가지 않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어떤 일하시는 방식의 성취,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이제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어나심이 드러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소원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 삶에 다가오는 악한 고통들은 그거에 대한 테스트이자 도전이자 시험일 수가 있겠죠. 그건 뭐예요? 같이 약해져서 소원을 이루지 못하는 삶이 되라. 어찌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 고통에 다가올 때마다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매달리는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께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반드시 너를 도와주마, 너의 소원을 이루어주마, 오늘 네가 당한 이 고통의 몇 배로 갚아주마,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십니까? 시편 37편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그래서 개역 개정판 말씀이 조금 어려웠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쉬운 성경 번역을 제가 여기다 적어놨거든요. 읽어드릴게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여호와를 곧게 믿고 착한 일을 하면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십시오. 쉬운 성경 시편 37편 3절 말씀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악한 고통에 시달릴 때 악한 자의 의도에 넘어가지 않고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이렇게 별나 막 악한 고통에 시달리는데 이때 착한 일 해보러야 돼. 그것도 대단한데 그렇게까지는 잘 안 돼도 괜찮아요. 같이 악해지지만 않으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면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간절히 하나님 매달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의 상태에서 말과 행동들이, 마음 씀씀이들이 나올 거예요. 그것은 착하고 선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긴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악한 날에 그 고통의 시간에 어떻게 할 것인가?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태도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절대 하지 말면서 하나님께서 소원을 이루시고 일을 행하시는 것을 경험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